네, 오늘 말씀은 본문 11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느하스의 질투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우상 바알보르에게 절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슬피 우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파렴치한 모습,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비느하스가 마음의 질투심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배를 꿰뚫어 단번에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의 행동,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질투하는 차원이 다른 질투입니다. 이 질투의 의미는 투기하다 또 열심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 간에 질투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질투심,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자기만 바라보고 자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질투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그러한 음부와 같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비느하스의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비느하스의 질투심 세 가지. 첫 번째로 질투심의 대상, 두 번째로 질투심의 분노, 세 번째로 질투심의 결과. 첫 번째로 질투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즉 비느하스의 질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이적을 보이며 구원에 대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 다른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의 우상 숭배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앞에 22장에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막 모여 있습니다. 그 남자 장정막 60만이 넘는, 거의 남녀노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모압 나라의 그 발락이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발락 왕입니다. 발락 왕이 두려워서 근처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위해 저주해 줘라,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또 귀족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알면서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 왕에게 왔습니다. 발락 왕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 발락 왕이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3번이나 축복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 모압을 저주하고,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뭐 발람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두려웠겠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동시에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은 떠나기 전에 발람 왕에게 한 가지 묘책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다. 그러한 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의 그 괴계를 통해서 모압 우상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뒤에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하게 한 이러한 괴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본문 2절에서 3절 다 같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제 자기네 신 우상에게 바알볼에게 제사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 또 신발 하나만 갖고 광야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행색이 초라하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오이와 부추, 또 고기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드리고 그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봤을 때 얼마나 그냥 침이 넘어가고 눈이 돌아갔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자기들은 행색이 꼬지지하고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 아주 이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joined. 이게 그러니까 단단히 딱 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상, 이방 여인들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바람 피면은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랑도 보통 신랑이십니까? 자기 신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그 신랑 되신 하나님, 그 질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밖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음행죄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몹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질투심의 분노입니다. 질투심의 분노.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질투심의 분노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 여기 4절에서 5절, 다 같이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음행을 했죠. 많이 음행을 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어도.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어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환한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처형된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처형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알부얼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고 또 했습니다. 바알부얼에게 부속된 자, 바알부얼 우상에 연합된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한 자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멸하는 불로 무시무시한 진노를 보이십니다. 비느하스의 질투하심의 분노는 뭔가? 비느하스의 질투의 분노. 본문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도 하고 막 슬퍼서 다 울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울고 있는 그 앞에서 뻔뻔하게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얼굴이 두꺼워도 참으로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게 사람이 죄에 씌우면은 음행에 아주 눈이 멀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음행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분노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당장 그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녀의 배를 단번에 꿰뚫어 죽인 것입니다.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분노함, 그 불같이 타오르는 질투의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을 그치고 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심,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분노, 이러한 질투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질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진노하는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가? 다른 교회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가? 내가 손해보는 거에 분노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자아가 침해될 때 분노하고 질투하는 거, 그것은 올바른 질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질투, 비느하스가 보여준 이러한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의 행동, 오늘날에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분노할 일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질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내가 죄로 더럽혀지는 것에 질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타인에게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강하고 음부같이 잔혹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질투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심,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철저히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는 것 같은 그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질투심, 그러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죄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질투심의 결과입니다. 질투심의 결과.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또 여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참 제사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 참 평화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이 세계 곳곳에 지금 얼마나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시리아나 이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미움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심, 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소멸되었습니다. 여기 13절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가 단번에 다 씻어지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자녀와 아버지의 신분, 신부와 신랑의 신분으로 다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의 행동, 질투심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 구해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질투의 행동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투의 행동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찾아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그 속죄 죄사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애쓰고 또 애쓰고 죄를 미워하고 이러한 자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화평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 이러한 분노로 죄 짓는 옛사람을 죽여나가며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새롭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천국 생활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